주일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금요일 돼서 우리 교우님들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모두 농장에 계시거나 밭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만 전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염 태풍이 조금 잦아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인지 열심히 또 땅을 일구고 씨도 뿌리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뜨거운데 이렇게 태풍이 오고 언제 비가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틈새 선선한 바람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제가 통화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숨쉬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열심히 애쓰며 기도하며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는 교우님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 가정 위에 모든 일상 위에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폭염 태풍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뜨거워서 설교 자체를 피난처를 우리가 꼭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는 태풍이 지나서인지 폭염은 조금 잦아들고 이제는 태풍, 폭우 이거를 걱정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 폭염 태풍이 지나고 있는 이런 시절에 비장한 얼굴로 땅을 일구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면서 물었다고 그래요. 어르신, 가만히 있어도 땀 흘리고 또 비가 언제 갑자기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잘 자라겠습니까? 말라 죽거나 아니면 폭우로 인해서 다 쓸려가 버릴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지금 뜨겁고 매서운 여름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올 황금빛, 반드시 찾아올 가을 추수를 위해서 나는 지금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고 땅을 일구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풍성한 가을이 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씨 뿌리고 땅을 일구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도 폭염, 태풍과도 같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피하는 그 공간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씨 뿌리고 땅 일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말처럼 나는 이 여름 뜨거운 폭염 태풍이 지나는 것을 위해서 씨 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있을 풍성한 가을 그때를 내가 미리 알고 앞당겨서 내가 지금 현재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얼굴 표정 관리 못하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금하지를 못해요. 뉴스만 봐도 아침 표정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중에도 예배하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현재 상황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을 미리 앞당겨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에 있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앞당기며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노유민 청년이 읽은 이사야 4장 2절로 6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는 본문은 아니지만은 내용이 정말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읽어보면은 오늘날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요, 신앙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 통일교,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걱정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다지는 것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러브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호르무즈, 이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 주변에도 어떤 전쟁이 있을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암담한 현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탄식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정성껏 가꾸었던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당하는 듯한 그러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현실이 우리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괜찮다 하지만 언제 그러한 일이 있을지 사실은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이 있을수록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에 정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라, 그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유민 청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장 1절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위기의 때, 혼란의 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남유다 말기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베어져 버린 앙상한 그루터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싹을 내시는데 어떤 싹을 내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싹을 틔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앞당겨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요,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이요,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길이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폭염 태풍에 가을을 심는 삶. 그렇습니다. 그냥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들 주변은 폭염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한 중에도 갑자기 닥쳐오는 태풍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에게로도 피해야 되고, 이러한 때 우리는 소망을
앞당겨 사는 삶을 우리 마음속에 양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앞당겨 사는 삶이란 과연 뭘까요? 오늘 이사야 4장 4절 우리 노유민 청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4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신다.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복잡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울 거는 다 세우시고 그리고 없을 것은 다 없애시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우리 마음이 무겁지요.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건 내 관점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모습들을 다 쓸어버리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를 빛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시기 위함이니라. 자, 말이 좀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읽은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문화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고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싹으로 부르신 이유는 과연 뭐냐?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교로 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우리 귀에 익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듣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요, 한 번만 더 뜯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보면은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뭡니까? 세상에는 빛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빛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오늘날 폭염 태풍과도 같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수많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빛된 삶이 과연 뭡니까? 가을을 미리 앞당겨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앞당겨서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사실은 설교자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라는 말인가?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꼭 그 일을 해야만 되는가? 가만히 있어도 복되고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넘치고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많은 복을 전해주면은 그것이 복된 생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바로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십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수많은 노하우,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해결이 되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해결되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나 고도화된
이 현실 속에서 내 힘은 하면 할수록 연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 마음 가운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시비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미리 앞당기고 가을의 풍성한 주스를 미리 앞당기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8월 첫째 주 설교는 그랬어요. 이 폭염이 있는 그런 가운데 축구하면서 내가 건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축구하고 샤워하고 야,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온열 질환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피난처로 가야 됩니다. 피난처를 못 찾으면은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피할 길, 피난처 어디입니까? 뭐 단순히 체력적인 피지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도 물질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일이 있어도요, 이상하게 문화가 고도화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사람들이 다 문명화되고 있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주회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주회전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된 사람도, 준비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더욱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먼저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가운데에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일을 행하는 자 결국에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치고 쓰러지다가 결국에는 원망과 시비에 휘말려서 사실은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녹다운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래 때에 쉬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래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일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뭡니까? 오늘날 수많은 복잡한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쉬는 시간, 안식의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로 내가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그것이 없이 무작정 나가는 사람,
자기의 능력만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 몇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한 말,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늘 기억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전쟁 중에 칼과 창을 들고 나왔느냐.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전쟁터에 칼과 창 들지 않고 뭘 들고 나갑니까?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으나 나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왔노라. 그랬어요. 먼저 주님의 품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쉼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우리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날씨로 얘기하면 폭염이 지나고 태풍이 지나고 있는 중에, 단순히 그냥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에도 씨앗을 심으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미리 당기고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당기면서 우리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쉰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니,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바울의 고백도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한 고백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쥐어 짜듯이 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거 아이러니가 아니고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말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많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완벽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준비하면 할수록 뭐가 부족한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일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준비가 됐어. 내가 이 정도면은 완벽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예측치 못한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폭염 가운데에서도 가을을 심는 삶,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힘드니까 짜증을 내요. 짜증내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면 시비가 생겨요. 시비가 생기면 그것이 해결되느냐? 2차적인 시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3차, 4차적인 문제 가지고도 우리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이거는 뭐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부담되기도 하고 과연 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용기는 안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순간 제게 느껴지는 이 감정, 제게 느껴지는 이 영성은 뭐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폭염, 태풍 중에도 가을을 심는 삶은 과연 뭘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복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들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우리가 메고 있는 모든 몽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19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오늘 또 이 여름 잘 지내시고 예비된 이 가을의 복을,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오늘부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